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더 살고 싶으신가 보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오늘 부활절이기도 하고 오늘 성가대가 앞에 버리는 일을 수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큰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듣는데도 어마어마한 감동과 은혜인데 앞에서 들으신 분들은 얼마나 또 은혜와 감동이겠습니까? 성가대의 찬양은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뭐 일을 많이 저질러 놓긴 했지만 은혜면 다 용서가 되니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운도 참 이쁜 것 같고요. 저는 단추도 안 달렸는데 본 단추도 달리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좀 됐죠? 한 몇 개월 또는 뭐 작년쯤 됐을까요? 국산 영화 하나가 나왔는데 대호,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포스터를 보시면은 생각이 나실까요? 네. 호랑이 얼굴이 얼마나 큰지 4분의 1, 아니면 뭐 절반이 다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큰 호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가 대호였고, 또 조선의 아주 유명한 포수 하나가 또 포스터에 나오는데, 이 사람 누군가요? 최민수.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대호를 노리는 포수이죠. 포수,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죠. 영화의 스토리와는 좀 다르지만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서 문득 제가 읽었던 스토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조 말이죠. 조선 말에 평양 근처에 저런 호랑이가 한 마리 마을에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호랑이가 큰지 오죽하면 대호라고 붙였겠습니다. 이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오면 송아지는 그냥 단숨에 물어서 가져가 버리고 큰 호랑이, 큰 이 소도 물고 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 치고 이 호랑이가 나와서 피해를 안 본 집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두운 길에 잘못 가다가 사람이 물려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식인 호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랑이 때문에 온 마을은 죽음의 골짜기 같습니다. 어두워지면 모두 다 집 안에 들어가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짐승들도 이 호랑이가 내려와서 잡아가니까 진짜 어둠은 곧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지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임금님조차도 전국에 있는 유명한 포스터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 그 포스터를 불러다가 이 호랑이를 잡는 포수에게는 상금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어느 포수도 이 호랑이를 잡아내지, 워낙 신출귀몰하게 숨었다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심지어 그 포수들도 싸늘한 시체, 때로는 토막난 시체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백시성을 가진 백포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 호랑이를 연구하는 데 최고 일가견이 있는데 여간에서 잡히지 않는 호랑이를 놓고 오히려 그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많은 포수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 백포수가 나선다고 하니까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백포수님, 많은 포수가 죽었는데 그 호랑이는 안 돼. 당신도 갔다간 죽을 테니까 제발 가지 마시오. 그러나 이 백포수는 말하기를 내가 꼭 호랑이를 잡아오겠어. 그리고 내일은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올 테니 두고 보시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고 하지만 그 호랑이는 다르다는 거죠. 들어가면 100이면 100 다 죽을 테니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산에 총소리가 팡팡팡 울리는가 싶더니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백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 거대한 호랑이를 꼬리를 끌어안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마을 앞에 내려놨던 것입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호랑이가 백포스에 끌려서 마을에 패대기 치는 순간 온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우리는, 딴 동네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동네 사람들,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 식인 호랑이가 싸늘하게 죽어버리자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목숨을 노릴 그럴 위험이 사라진 것이죠.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심지어 온 짐승들조차도 소리는 못 들었지만 살았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식인 호랑이가, 거대한 호랑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갑자기 부활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마을의 죽음의 그 공포는 호랑이가 줬던 것처럼 온 인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인류의 가장 무서운 존재는 뭘까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치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망만 나타나면 꼼짝없이 모두도 사망에 잡히면 하나가 떨어집니다. 살아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성현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이 사망 속에서 인간을 건져보려고 수도 없이 죽음에 왔었지만 그들은 모두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싸워서 이겨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백포스와 같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호랑이를 잡아 나온 것처럼 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무덤에 갇혔으나 오히려 그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사망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도 안 되신 것 같은, 우리는 살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살았다는 것은 잠시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 80, 90, 100살 안쪽에 사망에 잡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의 덧없는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정복해 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젠 더 이상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원히 사는, 여러분 적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이 정도 목소리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한 번밖에 없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파요. 사실 크리스찬은요 날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은요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매 순간마다 이 부활의 인식이 없으면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는데 다른 무엇이 어렵습니까? 저는 이 부활절 예배에 이 부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이길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7명 하면 하시네. 너무 당연해서 하면 안 하십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면 하나님 말씀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면 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분의 창조 속에 있으면 이 모든 손길은 그분의 손길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수, 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두 사람 이상 할 때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신 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기 때문에 단수가 아닌 복수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또 드러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이건 비밀이에요.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천국에 가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위격,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존재는 하나라고 말해요. 삼위, 세 가지 위격이 있으나 한 분이신 하나님. 인간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존재는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 그런데 말씀의 하나님은 곧 어떤 분일까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다. 그분이 누구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그도 창조주라고 말하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구일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요한복음 1장은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성령님,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한다는 것은 인큐베이터 하는 거죠. 어머니의 태를 인큐베이터라고 말하죠. 폐 속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생명 싸개와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산한 아이들을 갖다가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습니다. 인조 어머니 태와 같은 거죠. 이렇게 생명을 감싸는 것을 인큐베이터라고 말하는데, 우주 만물은 누가 인큐베이터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인큐베이터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사역 속에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친구들이 그 침상에다가 중풍병자 친구를 누워서 예수님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기 전에 죄를 먼저 사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 절이죠. 어떤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해서 쓰는 사람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신성모독,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한다는 것이죠. 왜 모욕일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감히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말하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누가 아셨나요?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죠. 9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병자는 사람도 고쳐요. 그러나 죄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병자를 고치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죄를 사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될 줄을 아셨던 거죠.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알게 하려 하고 싶어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면 병자 고치는 거로 끝났지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면 그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리고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일어나 걸어 갈지어다. 중풍병자가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이부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성가곡의 제목이 뭐냐면 I am이었습니다. 영어라서 뭐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I am a boy 할 때 나는 소년입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I am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쓰는 비동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I am 이 말은 어디서 나오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애굽에 보내는데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란 분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소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는 자다. 그 말이 뭐냐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여러분 이 말은 흥분되는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인간이 나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왜 놀랍냐면 우리 인생은 안타깝게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지나간 세월 거슬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간이 막 우리를 지나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에 막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미리 가볼 수도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속에 갇혀 있고 공간 속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를 못해요. 누군가 우리를 창조해서 만들어 놓았고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놓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벗어나는 창조주라고 한다면 시간을 벗어나야 되죠. 공간을 벗어나야 되죠. 그리고 그분은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해야 되죠. 여러분 이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냈다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알았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이부 성가대의 찬양의 제목이 I am이라고 말했죠. I am the Christ I am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자존하시고 예수님도 자존 스스로 계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큰일 났죠.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죽겠나이다.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배멀미 하는 거.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난 절대로 배 안 탑니다. 그냥 미국에서 얼떨결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태평양에 배 타고 1시간 2시간 가면요 이따 많은 걸 잡을 수가 있는데 배 낚시 가시겠습니까?
밥 먹다가 배낚시 가자는 바람에 그 안수입사님 권사님하고 10대 명이 그냥 갑자기 차를 잡아 타고 그냥 배는 남산만 해갖고 그 배를 잡아 타고 가고 아무 정보도 없이 그래갖고 갈 때는 좋았어요. 태평양을 향해서 뭐 1시간, 2시간 갔나요? 좋더라고요 가는데. 근데 갑자기 낚싯대 하나씩 나눠주면서 메루치를 하나씩 꼽아갖고 집어 던지라 그러는데 배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낚시 하는 줄 알고 대낚시 집어넣고 찌만 쳐다보고 있었네요. 아 그랬더니 갑자기 찌를 쳐다 몸이 얼렁얼렁 되더니 한 10분 있다가 바로 화장실 가갖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하네. 얼마 동안 땅에 올 때까지 난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배낚시. 알고 봤더니 여기다가 귀 밑에를 붙이고 뭐 그리고 절대 배낚시 가갖고 바다 낚시 가갖고는 찌를 보지 말고 먼 산을 쳐다보고 손으로 느껴라. 그거를 나중에 얘기해 주면 어떡해. 전 지금도 그래서 누가 아무리 꼬셔도 배낚시 죽어도 안 가면 왜? 그때 너무 힘들었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막 배가 난리를 치니까 아마 막 토하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게 믿음이 작다네 예수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뒤집어 말하면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에 보면 또 하나의 자연 법칙이 깨집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자연 법칙이 깨집니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제한을 받는데 창조주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에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게 자연 법칙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자연 법칙이 베드로의 눈앞에서 깨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뭐를 기적이라고 말하죠? 자연 법칙이 깨지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베드로가 놀라죠. 그러나 눈앞에 벌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의 마인드를 발견하게 합니다. 인간은 자연 법칙 이상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딱 부딪히면 거기서 스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칙을 초월하는 것을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안 돼 그랬으면 저는 절대로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잘 안 들려요? 뭐라 그래요? 오라고 말을 해요. 오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들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연 법칙이 한계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물 위 걷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 인식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머리 다 까진다 그러네. 한번 따라 하시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 그 세계를 열어주고 그 의식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사람이 당연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당연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지 않아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예요. 우리의 피조물의 손길을 가지고 창조주 예수님을 인식하지 마라. 제한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마라.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사실을 눈앞에 봤던 사람들은,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무슨 얘기 싶어 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도 그 앞에서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LA에서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한번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하고 세미나 갈 때 라스베가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니까 무슨 슬롯머신 땡기고 도박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이 라스베가스에 다 모여 있고, 거기 있는 세미나실이나 여러 가지 룸은요 굉장히 쌉니다. 하루에 10불, 10,000원, 20,000원에 빌려줍니다. 물론 이제 거기 와서 세미나하고 밤에는 이거 땡기시라고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세미나만 이용하고 호텔만 구경하고 싹 와버리기 때문에 이걸 땡기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가는 길을 보면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4시간 반 정도 길인데 그냥 사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라스베가스는 기적적인 도시죠. 사막의 한 군데에다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냥 논스톱으로 갑니다. 쭉 갑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길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길을 가다 보면은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전화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요, 또 무슨 경찰차가 이렇게 수시로 다니지도 아니하고, 또 차도 많이 안 다닙니다. 또 헬리콥터가 다니면서 문제가 있으면 페트롤해서 그것을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마치 우리나라 전문 용어처럼 차가 퍼지면, 시동이 꺼지고 본네트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차가 못 움직이면 그야말로 낭패거든요. 한 미국 사람이 안타깝게도 중고차를 하나 끌고 가다가 중도에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건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카만 세단 하나가 뒤에서 오게 됐습니다. 막 손짓을 하죠. 그러면서도 사실 기대는 없어요. 이 고장난 차를 저 세단에 있는 저 고귀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태고 고치겠나. 그렇지만 막 손을 흔들어 봅니다. 그 까만 차가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고장난 차 뒤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머리가 희끗하신 분이 거기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 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차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했는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아시겠습니까?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위에 양복 옷을 벗고 와이셔츠를 걷어 올린 다음에 본네트를, 아니 왜 이러십니까? 어르신은 이거 모르십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보고 여기 군데 만지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있다가 말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한번 걸어 보세요.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이런 시커먼 세단에 그러시는 회사 대표 정도 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차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랬더니 명함을 한 장을 주는데 그 명함에 이런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얼굴인데 한번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얼굴을 참 오래 잘 보기 힘들었죠. 이 헨리 포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포드 자동차를 직접 회사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실 이 자동차 엔진 처음부터 수도 없이 실패하면서 엔진을 제작하고 차를 만드는 모든 부품을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져보니까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은, 만든 사람은요 어디가 고장이고 뭐가 문제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존재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하고 세밀하고 놀라운 세계가 그냥 존재하겠습니까? 만드신 분은 우리는 창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인간의 삶 가운데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생명을 안고 오셔서 우리의 삶의 고장난 생명들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아까 그 말씀 안에, 그 빛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을 비추는 빛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이 세상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넘쳤다고 말했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자기 땅에 생명이 오고 빛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나 어떤 핏줄을 통해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생명, 빛,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았다. 한번 외쳐보세요. 살았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아요? 한 100살 삽니까?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상당히 불만이신 거 알아요. 200살 드릴게. 200살 사셔. 그러나 100살이 살던 200살을 살던 이 세상에서 영생이 없는 백성은 다 죽어요. 육신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엔드레스 라이프, 끝없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벗어도 영원히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적이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생명이 죽어 살아나오지 못하는데 육신이 생명이 살아나오는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 어디 갔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세상에 보낸 거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래요. 네가 잘했고 못했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를 치료하고 그리고 사망을 깨트려 버리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무엇 받기 원할까요? 구원받기 원하세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지나간 삶에 김씨로 살고 이씨로 살고 박씨로 살고 예수를 몰라서 저질렀던 그 죄의 그 자망의 이 동굴에 갇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죄에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깨끗해 해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에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일까요? 나병 환자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 세상이 고치지 못하지만 누가 고친다? 하나님이 고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치유가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 되고 약속이 돼요. 나병 환자는 세상이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누구이길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합니까? 나병 환자의 지금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주님을 누구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내 문득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걸 믿사오니 내 나병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시며 선포합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문둥병을 어떻게 될지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문둥병이 낫는다면 네 병도 낫는다. 문둥병이 깨끗해진다면 네 병도 깨끗해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선포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레마로 주시는 것입니다. 레마는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네 병도 낫는다. 너도 깨끗해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육신의 삶과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또 하나의 질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타나. 하인은 무슨 병이 걸렸나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왜 백부장이 의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그 중풍병이 당시에 나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고칠 수 없으니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와야 되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나요? 하나님으로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가서 고친다고 말했으니 하나님이 집에 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하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믿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37명 아멘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 아멘으로 믿으면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또는 내 병상에 누워있는 내 가족들이 깨끗이 나음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똑같지만 믿는 자에게는 나음이 얻어지고 그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요? 믿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30절에 보면 아주 대놓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선포합니다. 12회를 혈루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선 못 고친다. 세상에선 못 고치는 사람이다. 그럼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소문이 들려와야 이 혈루병 환자가 움직이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의 가슴 속에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기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손에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왜? 살려고. 왜 그랬을까요? 28절에 보니까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그가 누군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놀라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있어요. 영이 구원받지만 마음도 편안해야 구원이 아닙니까? 육체도 강건해야 구원이 아닙니까? 삶의 형통이 있어야 구원이 아닙니까? 이걸 한꺼번에 말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 풍랑이 있으면 풍랑 가운데 건져주시고 빈 곳이면 채워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도 회복을 시켜주지 아니하십니까? 자,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에 보니까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뭐냐면
생명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100년이라고 말했는데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산다는 수명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병이 뭐예요? 생명이 찢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찢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찢어진 것을 막지 않으면 계속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혈루병이란 뭐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이 사람은 곧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요? 찢어진 곳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 여자가 혈류의 근원이, 피에 흐르는 근원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났습니까?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뭘까요? 생명을 치료하는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 이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는 나간 줄 스스로 아셨다고 말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부활과 생명인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때까지 말씀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인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항상 생명을 선포하시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리서렉션이라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입에 고백되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에너지는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병든 자를 살리죠. 죽은 자를 살리죠.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모습으로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활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생명 살리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병든 자, 문둥병, 중풍병자, 혈루증 고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12명밖에 아멘을 안 하시는 거네요. 창조주가 여러분 병 고치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부활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교육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된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육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성경에 예언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마치 진통제처럼 주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맞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떠나가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서 6시간 동안에 피와 물을 다 6시간 피 흘리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6시간 달려 있어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창에 찔리지 아니하면 안 죽습니다. 6시간. 그럼 어떻게 하면 강제로 꺾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로마의 창에 이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꺾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걸 알아야 돼요. 그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자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조금 쉬라고 제가 너무 열심히 했더니 방송사 저를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네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왜 울었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천사만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지금 이 마리아가 여자 제자들이 왜 울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옮겨다가 어디다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지금 이 시신에, 예수의 무덤에 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아야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꿈에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옆에 누가 서 있지만 그가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먼저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아직도 동산치기, 무덤을 지키는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로 알게 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아직도 대화하지만 상상이 안 되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마리아야, 들리십니까? 마리아야.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이죠.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드디어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의 무덤은 비어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26절로 29절에 보면, 26절로 넘어갈게요. 26절로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 아십니까? 무슨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내가 예수님의 이 손자국을 내가 확인해보고 옆구리 창자국 확인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이 부활 안 돼. 난 확인해봐야 돼 라고 말했던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믿음을 강조했던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도마는 지금 뭘 못 믿습니까?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자다. 부활을 믿어야 뭐 하는 자가 된다? 믿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손가락 옆구리 다 놓으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 더 복되다고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손가락 우리 확인도 안 해봤는데, 옆구리 창자적 한번 확인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었을까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대장하신 우리 김은숙 권사님 손녀딸 우리 은찬이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은찬이 엄마 우리 조정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은찬이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은찬이라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심장 판막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동맥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용어라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심장에 8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80이 정상이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진단을 받았을 때 만이라고 합니다. 만. 80이 정상인데 수치가 만이면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거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거의 의사는 뭐 준비하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그 아이를 놓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기도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만이라는 수치가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그때 기도할 때 5천으로 떨어져 있어요. 5천. 5천도 기적이었습니다. 80이 5천은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집중하여 기도하고 저 신방도 하고 병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400에서 50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나 80인데 400, 500도 항상 위험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 의사가 이 은찬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은찬이는 완치됐습니다. 완치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큰 본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은찬이 완치됐대요. 권사님 옆에서 완치됐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앞두고 완치라는 말이 이렇게 흥분되는 말인 줄 몰랐어요. 역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병상에 있는 환자나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단어가 뭘까요? 꿀차? 인삼차? 완치였어. 완치. 의사가 완치됐으니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희망이었어요. 어떤 암으로 지금 누워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몇 년 전에 간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이 됐어. 재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그 재발돼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지금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병든 자에게 재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가. 그러나 완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인 나라인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완치와 같아요. 죄에서 우리가 완치됐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 눌리지 죄의 종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가 우리를 짓누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난과 저주를 완전히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과 저주로부터 완치된 사람들이죠. 질병과 상처로부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아플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치된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치워버렸어. 그래서 완치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치입니다. 죄에서 완치, 사망과 저주에서 완치, 가난과 저주에서 완치, 질병과 상처에서 완치, 실패와 절망에서 완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 안에서 완치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문자마다 난 예수님 안에서 완치된 존재라는, 어떤 마귀가 유혹을 하고 어떤 공격이 다가오더라도 당당하게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